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거룩하신 하나님, 온 땅에 부활의 은총을 주심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부활의 믿음 가운데 나와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7장을 찬양하겠습니다. 다 함께 죄의 고백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나 우리는 그 크신 사랑을 저버리고 세상을 사랑하며 죄의 길로 걸어갔습니다. 한없는 예수님의 은혜를 외면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용서의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교독문 50번, 시편 116편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아멘. 이현순 권사님께서 오늘의 기도하겠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여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그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고 하신 주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 변치 않게 하시고 열매 맺는 신앙을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믿음을 실족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온라인을 통해 드리는 고난주간의 장로님들의 헌신, 또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 헌신하며 살라는 히브리서의 말씀, 임정훈 목사님의 새벽 예배, 주일, 수요일 목사님의 말씀을 은혜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해 일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공의로우신 하나님, 4월 15일 국민을 위한 새로운 일꾼을 뽑았습니다. 사리사욕에 얽매이지 않고 진정 국민과 나라를 위해 정의롭게 일하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기둥이 될 교회 학교 어린이들 사랑으로 자라게 하옵소서.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들에게 주님의 특별한 영과 지혜를 허락하시어 기도로 가르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온전히 예수님이 치유하신다는 예수님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주님, 우리가 나태했던 신앙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주님, 삶의 무게가 무거워 주님을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는 어리석은 우리가 되지 않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긍정적이고 감사가 끊이지 않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바라오며 우리를 죄악에서 건지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95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49페이지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김은아 집사님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다시 순종하게 하실까. 그 은혜로 새로운 삶을 살게 하니 기쁘게 다시 고백하겠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게 주신 사랑 본받아. 너로 인해 저 사망에게 헤매는 사람들을 주께 돌아오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만 사랑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날마다 승리케 하여 주소서. 찬양과 감사로 날마다 승리케 하소서. 예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 제목으로 이민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여기에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해서 바알 선지자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바알 선지자들을 모두 죽인 다음에 다시 하늘에서 비를 내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 땅에 비가 오게 한 뒤에 이스라엘 왕궁에 들어가서 종교개혁을 하려고 했다가 바알 숭배자인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자 엘리야가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브엘세바까지 도망을 가서 너무 힘든 엘리야가 하나님께 자신을 죽여달라고 구하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루만지며 먹을 수 있는 떡과 물을 주시어서 오늘 열왕기상 19장 8절 말씀에 보면 이 본문은 엘리야가 다시 음식을 먹고 힘을 얻어서 그 힘으로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이 본문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힘을 얻으려고 운동을 하지요. 잘 먹기 위해서 비싼 영양제, 홍삼, 또 특별한 음식물을 먹습니다. 왜냐하면 얼마나 오래 사느냐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건강하게 사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오래 살아도 아픈 몸으로 오래 살면 그건 결코 즐겁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강한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체계적으로 이성적으로 잘 먹고 그래야만 건강하게 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인생 100세 시대라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음식에 관해서 오래 사는 것에 관해서 아주 관심이 많습니다. 실제로 사람들은 외형적으로는 정치와 경제에도 관심이 있는 것 같지만 먹는 관심이 대단합니다.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먹는 프로그램을 하면 망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국민들의 주요 관심사는 잘 먹어야 긴 세월 동안 오래 산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제 학교에서 돌아오면 부모들이 제일 하는 말은 먹여주고 싶은 말이지요. 성장하는 자녀에게 밥 먹어라, 밥 잘 챙겨 먹어야 한다. 그게 늘 부모님들의 말씀입니다. 인간의 힘은 밥을 잘 먹는 데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본능적으로 잘 먹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인간은 결국 먹는 데에 관심이 많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현 주소입니다. 엘리야가 이세벨을 피해서 급히 호렙산으로 도망가요. 그 이세벨이 수십 명의 자객을 동원해서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니까 엘리야가 유다 남쪽 끝에 있는 브엘세바까지 갑니다. 그러나 본래 엘리야는 엘리야의 마음의 계획은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가서 호렙산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 브엘세바에서 호렙산까지 가는 길은 사막입니다. 음식도 없고 물도 없고 전혀 사람이 살지 않는 지역으로 완전한 사막 지역이에요. 돌과 바위와 모래로 이어지는 사막에는 물도 없고 또 짐승도 살 수 없는 지역입니다. 거기를 가야 되는데 엘리야가 돈 있는 것도 아니고 물도 없고 음식물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열왕기상 19장 8절에서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 떡과 물을 의지하여 40주야를 걸었다고 말씀합니다. 현재의 호렙산의 위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시나이 반도 끝단입니다. 그럼 거기서 브엘세바까지는 직선으로 갈 길도 없고 바위와 산과 온전히 사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뜨겁고 황량한 이제 사막이고 거리도 약 300km나 됩니다. 그러니까 산을 넘어야 되고 계곡을 돌아야 되고 돌고 돌아서 걸어가야 하는 길입니다. 근데 거기에는 물과 음식을
공급받을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고 버려진 땅이에요. 아무도 살지 않아요. 사람도 짐승도 살 수 없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 사막 지역을 오늘 본문 8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음식물의 힘을 의지해서 40주 40야를 걸어갔다고 합니다. 밤에는 이 사막 기후가 굉장히 춥습니다. 낮에는 너무 뜨거워서 견딜 수 없습니다. 바위도 쪼개져서 모래로 변하는 그런 사막을 40일 동안 밤낮으로 걸었다는 표현은 너무 과장된 표현일 수도 있고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성경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한 끼 음식을 먹었는데, 떡과 물을 먹었는데 그거 가지고 40일 동안 밤낮 쉬지 않고 걸어서 호렙산에 도착할 수가 있었을까? 도대체 무엇을 먹었길래 힘이 생겼단 말인가? 세상에 어떤 음식을 먹으면 40일 동안 먹지도 않고 밤과 낮으로 뜨거운 그 광야를 계속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셨을 때에 그곳에 맛있는 과일과 채소를 종류별로 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인간들로 하여금 언제나 먹을 수 있게 해주셨어요. 인간은 무엇을 먹어야 되는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다 알 수 있었어요. 또 에덴 동산은 신비한 과일이 있죠. 생명나무. 그 생명나무는 먹기만 하면 생명이 연장되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과일이에요. 이것저것 좋은 과일은 에덴 동산에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기가 먹고 싶은 대로 필요에 따라서 마음껏 먹을 수 있어요. 자기가 농사를 지을 필요도 없어요. 그대로 주기적으로 맺혀지는 열매를 먹기만 하면 됩니다. 과일과 채소를 먹으면 힘을 얻고 건강하게 지내지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선악과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했지만 인간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해서 결국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타락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인간은 본능적으로 뭘 먹어서 건강하고 무엇을 먹어서 수명이 연장된다고 생각하지만 더 이상 에덴 동산에서처럼 모든 음식이 힘을 주지 못하고 건강을 주지 못하고 영생을 주지 못합니다. 타락한 인간은 계속 먹긴 먹는데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병에 걸리고 수명이 짧아지면서 죽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무엇을 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힘을 얻어야지. 그래서 먹는 것에만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데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결국 먹는 것 때문에 건강하지 못하고 오히려 해롭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반대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인간의 타락의 결과로 죄악 때문에 생겨진 일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8절에 엘리야는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음식물의 힘이라고 성경은 표현하지만 사실 음식물은 절대로 그 힘을 줄 수 없죠. 단지 하나님께서 음식물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힘을 주셨다는 표현이에요. 주어가 음식물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걸을 수 있는 힘으로 40주야를 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음식물로는 힘을 낼 수 없죠.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몇 시간 가지 않잖아요. 한 끼 정도 그리고 몇 시간 정도 한나절 정도만 힘을 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때때로 바위에서 샘물이 터져 나온다. 그럼 바위 안에 물이 있다는 뜻이 아니고 바위에서도 물을 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특정한 음식물이 40주야를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음식물이든 바람이든 아니면 사람 속에 있는 세포를 역사해서라도 엘리야에게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나타났잖아요. 그리고 이제 로뎀나무 아래에 있는 엘리야를 어루만지면서 엘리야가 일어나도록 다시 음식을 주시고 떡과 물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마른 광야를 40일 동안 먹을 수도 없고 마실 수도 없는 곳을 거뜬히 통과하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신 힘이 아니라면 호렙산에 절대로 도착할 수 없습니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뜨거운 사막, 메마른 광야도 40일 동안 계속해서 쉬지 않고 걸을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음식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힘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 기도를 하십니다. 그런데 금식 기도하는 동안에는 물도 음식도 도무지 먹을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2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아무것도 잡숫지 아니하시고 광야의 거친 들에서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니다. 오늘 엘리야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도착하기 위해서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계속 걸어간 것과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한 것과는 신구약이 조화롭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모든 사건은 예수님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40일 동안 먹지 않았던 것은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한다는 것을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신구약에 이렇게 모든 짝으로 연결된 구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인간처럼 음식을 먹어야 생존하는 분이 아닙니다. 인간은 먹어야만 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음식물을 먹어야만 생존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에게는 하나님과 동등한 신적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영원부터 함께 계신 분이, 그러니까 무엇을 먹어야 생존할 수 있는 그런 피조물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힘은 예수님 자신에게서 무한하게 나와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라고 표현해요. 예수님 자신에게 있는 힘은 예수님에게서부터 나오는 신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있는 힘은 예수님 자신의 신적 존재에서 무한하게 나타나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창조를 언급할 때 창조의 하나님은 곧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있는 신성은 예수님이 바로 조물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전능자이기 때문에 무엇을 먹어야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신적 권능과 권세로 누구의 힘을 빌릴 필요도 없고 또한 음식을 먹어야 힘을 낼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힘의 근원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이렇게 완전한 신이면서도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인간을 갖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인성을 가지고 40일 금식해도 그럼 예수님 안에는 신성이 있으니 배고픔도 모르고 허기짐에도 지쳐서 힘이 빠지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기독교의 기본적인 교리를 너무나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신성이 있어요. 그런데 인성을 갖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33년을 지내면서 인간이 느끼는 아픔과 고통을 다 겪으며 살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한 후에 매우 굶주리고 매우 배고프고 매우 힘이 없었습니다. 그때 사탄이 나타나죠. 제일 먼저 한 시험이 빵처럼 생긴 돌들이 그 사막에 많이 있으니까 광야에 그 무수한 돌들을 만들어 배부르게 먹으라고 유혹하지요. 누가복음 4장 2절로 3절에 보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지 아니하시니 날 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사탄은 예수님에게 돌들에게 명령하여 빵을 만들어서 떡을 만들어서 마음껏 먹어라 말이에요. 배부르게 먹으라고 유혹하지요. 사탄이 사람을 유혹할 때는 그 사람이 가장 힘들고 가장 연약한 부분으로 시험을 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가장 힘들고 연약한 부분은 40일 동안 금식 기도했기 때문에 배고픔의 시험이었어요. 이렇게 배고픈 자 앞에서 음식 얘기하는 것은 매우 잔인하게 놀리는 것이고 조롱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사역할 때 사람에게뿐만 아니라 사탄에게도 유혹과 시험을 받아야 하는 고통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배고플 때 빵을 만들어 먹어라. 이건 비아냥이고 뼈 아픈 욕이지요. 예수님은 이런 욕을 사람에게도 사탄에게도 다 받으시면서 사역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사람들의 평균 수명은 50이 못 됩니다. 40 정도가 평균 수명이었어요. 그만큼 사람들이 그 죽음에 이르는 때가 빨랐는데 굶주림이 많았기 때문에 더욱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찾아온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잘 믿어서 예수님 잘 믿어서 좀 배부르고 싶었어요. 소수의 귀족들과 소수의 부귀를 갖고 있는 자 외에는 모두가 굶주린 시대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굶주린 이스라엘 백성에게 배부를 수 있는 영원한 길을 알려주십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6장 32절에서 35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준 떡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본문에서 배고프고 굶주린 자들에게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예수님 자신이 떡이라고, 자신을 먹으면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내린 만나는 사람들이 매일 먹어야 돼요. 왜? 배고프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떡은 자신의 몸으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떡입니다. 백성들은 이 음식을 먹고 영원히 평생을 강건하게 살고 싶었어요. 그러나 세상에 어떤 음식이라도 먹고 나면 죽어요. 그래서 모세의 만나도 하늘에서 기적처럼 내렸지만 그것을 먹고 죽었다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누구든지 예수님 자신을 먹고 마시면 영원히 배고프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배부르게 살 수 있으며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생할 수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33절에서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려는 것이니라. 예수님은요 하늘의 떡으로서 사람에게 생명을 주고 영생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살 수 있는 기력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음식물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먹어야 한다고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인간들에게 힘이라고 하는 건요 음식에서 나오고 건강에서 나온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죠. 이것은 타락한 인간의 이성입니다. 성경은 부지런히 가르치고 있어요. 계속 가르치는 말씀이 힘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에게서 나오지 음식물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힘의 근원이고 예수님 자신이 참된 떡이고 참된 음식이고 참된 기력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유일한 떡이에요. 예수님만이 하늘에서 내려온 참된 음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쇠하지 않는 기력과 힘을 갖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만이 줄 수 있는 신비한 힘이지요. 인간이 아무리 열심히 건강하게 살려고 운동을 해도요 결국 인간의 수명은 짧지요. 운동을 많이 하는 운동선수들이 일반인보다 사실은 더 수명이 짧습니다. 여러분 음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고단백의 음식을 너무 많이 먹으면 당뇨, 고혈압, 비만에 걸리지요. 그렇다고 음식을 안 먹으면 허기지게 되고 음식을 안 먹으면 살 수 없어요. 음식은 힘을 주기도 하지만 비만과 질병을 통해서 힘을 빼앗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이 음식물을 통해서 젊어지고 기력도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먹고 먹어도 늙고 질병에 걸려서 죽어갑니다. 인간은 음식물을 통해서도 살고 성장하지만 음식물을 통해서 죽어갑니다. 인간에게 힘이란 바로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인간에게 40일 동안 안 먹고 안 마셔도 기력을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예수님만이 참된 음식이고 예수님만이 참된 기력이고 예수님만이 참된 에너지이고 예수님만이 참된 힘이십니다. 예수님이 힘을 안 주시면 어떤 인간도 힘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힘을 주시면 어떤 나약한 자도 강한 자가 되고 겁낼 것 없이 담대한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음식물을 다 주시고 그 음식물을 통해서 영생하도록 힘을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버렸죠. 하나님을 거부했어요. 그래서 인간이 스스로 인생을 살면서 마음껏 먹는데 영생하는 기력이 없어요. 먹고 먹어도 결국 인간은 질병에 노출이 되고 돈이 많아도요. 어떤 사람은 건강 때문에 살 때문에 질병 때문에 더 이상 먹을 수 없는 비참한 나날을 보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인간을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참 힘의 근원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신령한 음식으로 보내셔서 예수님 먹고 마시면 영생하는 기력을 회복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통해서 평생뿐만 아니라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다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영생하는 음식물을 찾지도 못하고 아무리 먹고 해도 영원히 기력은 회복할 수 없고 불로초를 구하다가 찾지도 못하고 죽고 말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들에게 태초에 주셨던 그 힘을 다시 주셨습니다. 이것이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신비로운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는요, 먹지 못하면 죽는 줄 알았어요. 마시지 못하면 살 수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이 엘리야는 한 번 먹으면 40일 동안 이상 먹지 않고 마시지 않아도 타오르고 뜨거운 광야를 40일 동안 걸어갈 수 있는 신비한 힘을 체험하게 됩니다. 엘리야는 많은 기적을 경험했어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번에도 변함없이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지요. 엘리야 당시에 사람들이 오래 살진 못했습니다. 평균 수명이 약 50세도 못 미치는 그런 때인데 그 하나님이 주시는 신비한 힘으로 브엘세바에서 호렙산까지 걸어갔습니다. 엘리야가 비를 내리게 한 뒤에 이스라엘 왕궁에서 이세벨을 피해서 브엘세바까지 갈 때에는 그래도 물도 있고 음식도 있던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브엘세바에서 호렙산까지는 사람도 없고 들짐수도 없는 광활한 사막입니다. 엘리야는 그 광야를 통과하지도 못하고 죽을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메마른 광야를 지날 때 강력한 힘을 주셔서 가장 편하게 가장 신비한 방법으로 걸어가도 지치지 않고 피곤하지 않고 졸리지 않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 극한 상황인데도요, 목이 마르지 않아요. 배고프지 않아요. 오히려 광야를 잔디밭처럼 봄날 향기로운 꽃밭을 걷는 것처럼 그렇게 걸어갈 수 있었어요. 이건 엘리야에게 임한 하늘에서 내려온 신비한 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인간이 타락한 후에 이런 경험을 놀랍게 한 자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잘 먹어야 힘을 가지고 건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이걸 본능적으로 인간에게 주신 지식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아무리 잘 먹어도 자신에게 유익하지 않아요. 뭐 어떤 사람이 지리산에서 나물만 먹었대요. 오랫동안. 나중에 뭐 혈액 검사를 해보니까 일반 사람보다 더 건강하지 않았어요. 평생을 채식만 한 사람, 그런데 막상 이것저것 골고루 다 먹은 사람보다 건강에 더 좋지 않았습니다. 사람 우리가 잘 먹어도 200년 못 살지요. 아무리 잘 먹어도 500년 살 수 없어요. 음식은 때때로 인간에게 필요한 영양분이지만 때때로 인간에게 독이 되기도 해요. 그럼 결국 인간이 건강하게 영생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고 빵이고 밥임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모든 인간 안에 들어오시기만 하면, 그러니까 인간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모셔드리면 인간은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모든 인생에게 예수님만이 힘의 근원임을 알아야 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 오면 예수님은 그런 자에게 영생하는 힘을 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거부하면 어떤 인간도 기력을 얻기 위해서 부단히 먹지만 결국 아무리 먹어도 짧게 인생을 살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채식이나 영양제를 먹어서 건강한 사람이 아니지요. 성도는 예수님으로 자신의 힘을 삼아야 되고, 성도는 세상의 음식물을 통해서 힘을 얻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인생을 사는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늘 자기가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 날마다 생각하고 날마다 이야기하는 자가 아니에요. 요즘 성도들의 많은 관심이 예수님에게는 없고 음식에 관해서만 지나치게 관심이 많아요. 여러분, 성도는 이 세상에 음식도 필요한 걸 알아요. 그러나 더 중요한 예수님을 깊이 아는 자이고 예수님이 주시는 신비한 힘으로 사는 자가 성도입니다. 성도에게 힘의 근원은 예수님이고, 성도는 예수님 주시는 힘으로 인하여 세상에서 어떠한 위기도 이길 수 있고 또한 위기가 닥쳐도 승리할 수 있는 경험과 간증이 있는 자입니다. 성도가 모인 곳에는 음식 자랑이 아니라 예수님 자랑이 넘쳐나야 합니다. 성도란 상식과 이성에 따라 사는 자가 아니고 세상의 지식에 의해 생각하는 거 말하는 자가 아니에요. 성도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신비한 그 힘에 대해서 깊은 이해와 지식이 풍부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서 어떤 음식을 잘 먹기 때문에 영생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성도는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하늘에서 내려오신 참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아는 자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자신의 몸을 주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한다는 걸 정확히 아는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성도가 앉으나 서나 음식 자랑한다면 그 성도에게는 예수님의 신비한 힘과 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정말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광야 같은 메마른 곳을 다녀도 예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인하여 메마른 광야를 엘리야처럼 예수님과 동행하며 거뜬히 걸어갈 수 있는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가장 위급할 때 음식이 주는 힘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힘으로 밤낮으로 광야 같은 곳도 걸어갈 수 있는 자가 바로 성도지요. 성도는 자신의 힘이나 자신의 능력으로 사는 자가 아닙니다. 성도는 예수님이 주시는 하늘의 신비한 힘으로 살아야 합니다. 천국 갈 때까지 40년 동안이든 400년 동안이든 밤낮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평생토록 인생 안에서 목마르지 않고 인생에서 배고프지 않는 신비한 은혜와 힘으로 밤낮을 걸어가며 담대하게 살아가는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우리 인생들은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계산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어야 자신이 건강한지 이걸 아주 과학적이고 영양학적으로 계산하지요. 그러나 엘리야에게 주신 신비한 힘을 우리는 너무나 모릅니다. 예수님은 모든 힘의 근원이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가장 나약할 때 가장 큰 힘을 줄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40일 금식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내려온 힘으로 모든 사탄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우리 인생길도 광야길과 똑같습니다. 메마른 길이고 뜨거운 길이고 환난과 환경과 현실이 너무 고통스러운 길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세상의 음식으로는 우리는 이 길을 갈 수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는 인생길이 어떠한 광야같이 거칠어도 40일뿐만 아니라 평생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은 음식물에서 나오지 않고 바로 예수님에게서 나옵니다. 우리 성도들은 세상의 음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신비로운 힘과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평생에 예수님의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의 산 호렙에 도착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도착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천국에 갈 때까지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날마다 신비한 힘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은 호렙산을 향해서 사막을 걸어가는 엘리야에게만 신비한 힘을 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광야 40일 금식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내린 신비한 힘을 혼자만 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신비한 힘을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모두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신비한 힘으로 천국까지 갈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주시는 힘은 어마어마해요. 측량할 수도 없고요, 인간의 머리로 헤아릴 수도 없고, 세상에 줄 수도 없고, 세상에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신비한 힘을 우리에게 매일 허락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그 힘으로 메마른 땅에서 계속 걸어가라. 물이 없어도 걱정 말라. 음식이 없어도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엘리야처럼 인생의 광야가 메마를수록 더 신비한 큰 힘을 주시겠다고 오늘도 약속하시고 오늘도 부어 주십니다. 엘리야가 이스라엘 왕궁에서 브엘세바까지는 물도 있고 음식도 있어서 그 놀라운 체험을 못했지만 엘리야가 이 브엘세바에서 호렙산에 갈 때에는 물도 없고 음식도 없는 곳에서 예수님의 신비한 힘이 나타납니다. 바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에 메마른 곳에서 예수님의 힘이 가장 강한 빛을 발휘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이 주시는 신비한 힘으로 오늘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광야에서 엘리야에게 주셨던 그 40일 동안 목마르지 않고 배고프지 않고 밤과 낮으로 걸어갔던 그 힘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런 힘이 있다면 얼마나 유용하겠어요. 정말 남이 갖지 못한 신비한 힘을 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이 신비한 힘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성경은 예수님이 주시는 신비한 힘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참된 신앙인에게 자신의 신비한 힘을 주시지요. 성경에 보면 에녹,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은 강력한 힘을 주님으로부터 받고 살았습니다. 힘의 근원은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에게서 시작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다시 살려주신다는 것을 성경은 잘 기록해 놓았습니다. 날마다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의 신비한 힘으로 우리에게 날마다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신비한 힘이 없다면 세상에 살아갈 힘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고 예수님이 주시는 신비한 힘으로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성경은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날마다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의 힘과 능력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고 성경을 읽음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힘으로 세상에서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을 갖도록 인도하는 유일한 책입니다. 세상에서 누가 가장 힘이 센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자가 가장 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성경을 읽음으로 인해서 세상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힘으로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린 우리 힘으로 세상의 음식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건 다 잠시 우리에게 순간만 유익할 뿐입니다. 주여 구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인생을 살아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까지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93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 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여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각 가정에서도 정성껏 봉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주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심으로 오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주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하여 정성으로 예물을 봉헌하오니 하나님 연락하여 주시고 주의 자녀들의 삶을 복되게 은혜롭게 또한 선하게 풍성한 열매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과 감사와 찬송에 넘치며 예수님 모시고 천국을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풍성한 열매와 결실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언제나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어느 순간 한순간에도 예수님 사랑 잃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 바라보며 달려가는, 예수님 사랑하며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모든 정성과 중심을 연락하시고 주의 백성들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주시며 심령과 영혼 속에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한 힘을 넘치도록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온라인 예배 연장 안내입니다. 4월 25일 토요일까지 인터넷 생방송 예배로 드립니다. 새벽 기도회 역시 인터넷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목회적 돌봄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교회와 교육자들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 계좌를 안내합니다. 계좌번호 우리은행 1005-680-224300 예금주 기독교 대한감리회 부천제일교회입니다. 입금 방법, 입금자 명예, 교구, 속, 이름, 헌금 종류를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11조 2교구 10속 홍길동 11, 감사헌금 2교구 10속 홍길동 감사, 주일헌금 2교구 10속 홍길동 주일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시며 예수님과 동행하시고 이 땅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혼인 예식 안내입니다. 2교구 2속 고 조창근 권사님, 조명옥 권사님 장녀 문영양이 25일 토요일 낮 12시 30분 삼산 컨벤션 웨딩홀에서 있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3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힘의 근원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갑니다. 주님, 예수님이 주시는 힘으로 세상에서 담대하게 살게 하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주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